안녕하세요. 주함께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함께 교회 이기양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행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일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로 인해서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아니라면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과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에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예레미야의 이 한마디는요, 반역에 가까운 말이거나 정말 역모에 가까운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이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전할 수 있을까? 한두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민족 전체와 그들 리더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을까? 만약 성도님들이라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할 때 그들이 싫어할지 어느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역사적인 이해를 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는 거대한 두 강대국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이제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요. 이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사실 그래서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당시에는요, 바벨론의 힘이 강성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요, 신바벨론의 성향을 가진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다가 친애굽파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에 다시 이렇게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잠깐 물러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바벨론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은 어떤 대상일까요? 그렇죠. 자신들을 배반한, 응징해야 하는 그 민족들이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런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운명을 잘 알고 있었죠. 언제 저들이 쳐들어올지. 그리고 저들은 포악해서 사람들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고문을 하고 그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예레미야에게 묻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죠.
예레미야 3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기도 요청을 한 이유는 바로 예레미야를 포위하고 이 사내립 군대가요 포위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이사야가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물리쳐 주신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원했던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 땅으로 바로의 군대는 돌아가고 갈대아인이 이곳에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고 불사른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드기야는요 헛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범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요 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번째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물어보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똑같은 메시지를 듣게 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기에는요 예레미야는 매국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38장에 가서는요 옥에 갇혀서 고문을 어떻게 보면은 손발이 다 묶이는 그런 고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세 번째 예레미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요 시드기야의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이 말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마지막 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하죠.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을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올고듬. 저 올고듬은 너무나 대단하고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신앙의 올고듬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왜? 어떤 말씀일까요? 예레미야는요, 세상에서는 원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신앙의 올고듬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전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세상에서 원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혹 우리에게 만약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담대하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올곧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굽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거부하고 어려워하고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자신을 죽일 수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처럼 신앙의 올곧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기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만약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심판이 있음을 전하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올곧음으로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